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쁜 주의 중간에 이 날에 아버지의 청년들이 이 땅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던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심기어 열매 맺기 합당한 밭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십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귀하십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는 원래 시작하기 전에 좀 쓸데없는 얘기 한 2, 3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딱 주중에 화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인 청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 위에 지금 돌아다니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 가기 위해서 옆에 인생 네컷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서 지금 막 어떻게 하면 더 술 잘 마시고 이렇게 할까 뭐 그 생각 돌아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학업으로 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조선말 성경이 제가 바이링걸이라서 한국말도 하고 북한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말 성경이 이건 북한말입니다. 이 조선말 성경이 보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북한어 위에 거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정시켜드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끝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천국에 대한 가장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텐데 단순히 preached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testimony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testimon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할 때도 testimony라고 말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이 사실 하나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게 아니라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거는 여러분 사실로 드러난 게 증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진짜가 돼서 그 민족 앞에 자 여기 증거 있어. 너희 증거 믿고 천국 갈래? 안 갈래? 그러면 그 선택권 이제 그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믿으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증거 대리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증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가서 무슬림들 앞에 딱 서가지고 야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셔. 너 믿을래 말래? 그럼 그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내 인생을 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오셨어.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 삶에 예수가 진짜가 되고 그 진짜를 그 민족 앞에 딱 내려놨을 때
그 민족은 우리가 그 민족을 향한 사명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 구원받고 말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온 민족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그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왜 북한대에 와서 뜬금없이 이 열방 선교를 얘기하느냐?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이 분단의 이유, 통일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초반에 두 국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사실은 대표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지만 그거를 제 삶을 곁들여서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고 좀 질의응답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실상이나 북한의 변화 모습, 하나님이 북한에서 일하시고 계신 모습, 이런 것들은 좀 질의응답 시간에 나누고 제 말에서는 좀 브리프하게 그냥 쭉 한번 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할 때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딱 요 하나는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예요. 여러분이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디 가서 북한에게 아는 척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면 국민이 되려면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회복한다고 표현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책이 아닌 섬들.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러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에 의해서 잠깐 그 국적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 영토에 다시 발을 들임으로 인해서 국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놀랍죠? 어디 가서 야, 너 탈북민들 국적 취득할 필요 없는 거 알아? 회복이야, 회복. 그래서 이 두 국가론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2,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그걸 믿고 한국에 와요. 내 나라니까, 나를 국민으로 받아주는 나라니까 보살펴줄 줄 알고 와요. 그런데 두 국가론이 되면 저 북한 주민들이 와서 국적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올 필요가 없죠. 미국 가죠. 똑같이 국적 취득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그런데 그들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희가 왔을 때 많은 혜택이 있어요. 대학 등록금을 정규 4학기 동안 국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사실 역차별인의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왜 그렇게 주냐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50% 확률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운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린 그 세제 혜택을 이번에 그 고유가 지원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렸었던, 그동안 국민으로 누렸던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이 우리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누렸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라도 조금씩이라도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차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저들은 약간 세이빙 했다가 한 번에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탈북민들 국적 회복, 취득이 아니라 회복, 이걸 좀 기억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론을 저희는 더욱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저는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진.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혹시 한국어 다 이해되세요? Okay, I was born in North Korea. 청진, 함경 province. 제가 아는 영어 다 썼습니다. 그 청진은 북한의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함경북도 제일 위쪽에 있는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제2의 공업 도시고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가장 큰 항구가 그 청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부디 이해시켜 주시기를 I wish may Holy Spirit bring same meaning to you, so He will teach you about North Korea. 그 청진이라는 곳이 해안가 도시인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장 큰 항구가 청진에 있고 제철소가 있고 우리나라 약간 그 아산, 천안 이쪽처럼 모든 철도가 청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청진에 투자하십시오. 이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양으로 몰리고 완산으로 몰리고 신의주로 몰릴 때 여러분은 지혜롭게 청진에 투자하십시오. 왜냐? 교통 요충지, 관광 요충지, 항구 요충지 가치가 있습니다. 네, 다 이것도 팁이에요. 아무튼 청진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그 청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의 동네는 한 30가구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거기서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누나가 2명이 있어서 북한에서는 아직도 좀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자랐어요. 그러나 저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다윗과 같이 물론 양이 아니라 저는 염소를 방목해야 했습니다. 양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 동네 염소가 다 저의 염소였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염소 젖을 잘 이렇게 해서 그 젖이 있어야만 그 우유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염유? 염소유?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염소유? 염소유가 있어야 제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그 영양분 공급처였기 때문에 염소를 정말 잘 키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할아버지한테 일본어 교육받고 그 다음에 그걸 숙제를 받으면 염소를 들판에 풀어놓고 모래바닥에 이렇게 한자랑 같이 썼다가 지웠다 하면서 하루 종일 염소를 먹이고 또 집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소금을 한 줌 이렇게 넣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 염소가 왜 염소인 줄 아세요? 소금 염자예요. 놀랍죠? 그래서 염소는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고 염소는 소금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소금 조금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네 그러면 온 동네 염소가 다 와서 제 손바닥을 핥고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염소를 막 이렇게 길들이고 여름에는 막 가서 땀 나니까 이게 막 핥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염소랑 놀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북한에 사는 대부분의 이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삽니다. 다 염소를 방목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도와서 뭐 농장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6살부터 감자 자루를 이렇게 막 20kg씩 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체구에 비해서 좀 힘이 셌습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시기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도 막 이렇게 개울 가서 막 10kg짜리 바켓츠 2개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의 가족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매일 밤마다 저희는 한국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이 친구 집 라디오를 수리해 주다가 잘못 건드렸는데 한국 라디오가 잡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 집에 와서 낡은 라디오 기기 하나 사가지고 딱 보니까 이 북한에서는 채널이 하나거든요. 주파수를 고정해야 돼요. 근데 그 고정 장치가 허술한 거예요. 그냥 글루건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떼버리니까 한국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 한국 라디오를 10년 동안 몰래 듣는데 북한에서만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라디오를 듣다 걸리면 잡혀가면 무조건 정신병조용소나 처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들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었던 주요 방송이 극동방송,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극동방송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KBS 한민족방송, 미국의 소리, VOA, 자유아시아 방송, RFA 이런 것들을 엄청 들었어요.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정말 잘 들리는데 이 방송이 좀 신호가 끊기면 라디오 안테나를 이렇게 입에다가 물면 더 잘 들려요. 이게 사람 몸이 이걸 전파를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온 가족이 그 방송을 들었어요. 북한의 아버지들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이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셨다가 북한은 여기처럼 막 핸드폰으로 알람 맞출 수 있는 게 전기가 잘 없으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때 2G 쓸 때니까. 저는 2009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알람이 없으니까 안 주무시는 거예요. 자다가 방송 놓칠까봐. 그러면 그 밤새 기다려서 6시 정도까지 그 방송을 듣고 그러고 한 1시간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고 거의 10년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러다 가끔 이제 술 한 번에 취하셨다가도 방송 시간만 되면 탁 깨서 일어나요. 그렇게 방송을 10년 들으시다가 우리 자녀들은 저 땅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탈북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탈북 결심하시는데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무작정 겨울에 중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갔는데 방법을 못 찾아 다시 돌아오시고 또 건너갔다가 돌아오시고 그렇게 3번을 실패하셨어요. 너무 아쉽다. 아주 두 분. I wish you could understand Korean. 하고 계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3번을 실패하시고 4번째 만에 성공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새벽에는 음식물 쓰레기 그 차 그거 다 매달려서 일하시고 그러고 그러면 샤워하고 회사에 출근하셨다가 퇴근하면 저기 그 우이동에 먹거리 마을이 있습니다. 서울 저기 우이동 먹거리 마을 우리 사이에서는 알지. 여기 홍대 뭐 강남 이런 여기 성수 유명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이동 먹거리 마을에서 노셨어요.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와서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시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때 아버지가 교회에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탈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2008년 10월에 저랑 어머니랑 둘째 누나가 탈북을 하게 되고 그 뒤로 큰 누나가 2년 정도 더 있다가 탈북을 하게 돼서 지금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누나 둘은 뭐 결혼해서 이제 뭐 조카 둘씩 순풍순풍 낳고 큰 누나 셋째 임신하고 뭐 이렇게 막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족이 다시 서울에서 하나가 됐는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오는 과정이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에 목숨을 잃으시기도 하고 중국에 인신매매되어 팔려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 오지 못하고 계류하시는 분들이 총 탈북하신 분들이 2007년, 8년 그때 기준으로 중국 공안에서 추산한 숫자가 한 30만에서 70만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에 온 숫자는 3만 4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류 중이거나 잡혀가거나 인신매매되어 팔려가서 그러고 있는데 저의 가족은 한 번도 북송되지 아니하고 한국에 올 수 있었고 한국에 와서 온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고 지금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 전체가 지금 북한 선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 남조선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북한에서는요. 저는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줄 몰랐으니까 믿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러나 이 기독교적인 요소는 많이 접했어요. 그건 나중에 지령답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살면서 그러나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오늘도 가 말어. 일 끝나고 힘든데 가 말어. 막 고민하다가 릴스나 보다 잘까 그냥? 가자. 또 대표님이 뭐라 하실 텐데 가자. 그러니까 매 순간을 믿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믿음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저도 그 북한에서 막 맨날 그렇게 살다가 남조선에 이렇게 딱 나와서 탁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때 집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신실한 이 주집사님의 아들인데 교회 가서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해서 혼나니까 갔는데 그것도 학교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은 비보이였어요. 비보이 아시죠? 그 꿈은 비보이 대회에 나가서
이 전국 1등, 세계 1등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와서 제가 14살 정도였는데 몸이 진짜 좋았어요. 14살인데 초육 중1 때 나이에 저 복근 에이팩 있었어요. 에이팩. 그런 거 막 그 바게트 막 감자 자루 들고 다니니까 막 알통도 막 엄청나고 그래서 막 학교에서 약간 일부러 이렇게 교복 소매 같은 거 올리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비보이 하면 막 자세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자본주의를 많이 들어서 막 너무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거 비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느껴지고 막 공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빡세게 가정교육을 받아가지고 학교 가면 늘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 가도 뭐 반에서 1, 2등은 꼭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공부? 왜? 너무 비보이 더 좋은데? 그래서 막 낮에는 사실 이렇게 좀 모범 학생이 못 됐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밤에는 비보이 연습실 가서 형들이랑 연습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은 당연히 이놈 자식은 공부시키려고 목숨 걸고 탈북해서 왔더니 비보이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막 잔소리 하시고 막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 이제 2G폰 쓸 때 전 LG 사이언 그 폴더폰을 썼었거든요. 그거 딱 해서 MMS가 찰 때까지 이만큼 문자 보내고 가출했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남조선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세상을 좀 더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찾지 말아 주십시오. 이만큼 보내고 핸드폰 딱 꺼버리고 가출했습니다. 비보이를 하니라. 그리고 그때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니는 동생이 뭐 저기 전라도 완도 어디 바닷가에 그물 뭐 이렇게 손질하는 거 하면 돈도 많이 준다고 뭐 꿰어가지고 그래 거기서 돈 벌면서 우리 비보이 하자. 그래갖고 가출했는데 한 일주일 좀 넘게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비보이 한다고 막 친했던 형들이 막 금천구 살고 막 오산 살고 막 가서 오늘 여기 가자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완도까지 갈 교통비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그 미성년자는 이 숙박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갔던 친구 집 앞에 정자에 누워서 이렇게 뒹굴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탁 켰는데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땡땡땡님, 제 원래 이름이 일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권능으로 개명을 했는데 주일용님 귀하의 위치가 금천구 어디 무슨 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속한 귀가 바랍니다. 확인. 그 투지는 확인 누르면 다음 문자 뜨잖아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네. 아쉽습니다. 그 맛이 있는데 확인 딱 누르는데 경찰서에서 왔어요. 또 주일용님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귀가 바랍니다. 세 번째 딱 확인하는 아버지가 용서해준다. 들어오라. 아버지 집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더러운 탕자 마냥 들어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네,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핸드폰 하시다가 어떻게 그래 세상 구경은 잘하고 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들어가 샤워하고 그들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애통함은 있었어요. 애통함은 있었고 주일에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중에는 열심히 또 세상과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중생활을 하다가 에스더에서 하는 지저스 아미를 가서 또 거기서 막 성령 세례도 받고 막 열심히 막 주님 그때 여러분 처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문 열고 나가는데 막 그 나무들이 막 너무 번쩍번쩍 아름답고 막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때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안고 막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니까 또 가서 막 세상아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에서 그때 또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못할 영혼이 없으십니다. 진짜 부모님께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버스가 첫 차가 뜰 때는 새벽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다. 자동차는 보험료가 비싸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오토바이가 있으면 저렇게 새벽 기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개월을 침노한 끝에 그래 니 알아서 해라.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사실 새벽 기도를 못 가다가 그날은 이제 대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한 밤 11시쯤이 되어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길 중간에 우리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딱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3층에는 그때 막 권사님들, 인부들이 막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눈치 보이니까 혼자 4층에 올라가서
조용히 불 꺼진 방에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그 4층 앞에 창문에 이렇게 그 창문 앞에 보면 앞에 그 2단 구원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빨간색 정말 외형은 정말 멀쩡한 교회였는데 그건 구원파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십자가 이렇게 빨간 그게 이렇게 쫙 벌어지더니 그 빛이 막 제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그게 그때 체험이었지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그냥 열었는데 막 그냥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막 권능과 너를 사랑해 막 와 태초에 하나님이 권능이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야 이거구나. 그때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세상과 친했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친구들도 대부분 그때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은혜롭지 못한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막 제가 그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주량이 너무 셌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저랑 이렇게 같이 놀자 그러면 막 기겁하고 도망갔었거든요. 끌어안치고 막 새벽까지 막 안 돼! 혁명 정신으로 뭐. 근데 딱 그러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한 모금 물에 바로 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안 되겠다 하니까 애들은 배신감 느끼는 거죠. 야 네가 나한테 먹여놓고 네가 안 먹어? 막 그들의 애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친구들이 대부분 정리가 됐는데 너무 그래도 기뻤어요. 그때 주님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하시던 북한 선교를 도와서 조금씩 이 북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와서 중국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 횡단하는 버스에서 그때 그 점심 먹고 야경이 그 버스 달리는 오후 그 들판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굳고 입이 굳은 자여서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긴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을 열어드리겠으니까 오셔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그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십자가가 들어온 사건 그때 그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난 그때 네 고백을 너무 귀하게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막 하는데 이 북한 선교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북한 안에서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고 계신지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굴 파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데도 있죠. 그러나 그 지하교회는 그냥 오피셜하지 않은 그 공공한 그 공공 밑에 그러니까 그 퍼블릭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암암리에 이제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냥 땅굴 파서 지하교회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하교회인 거예요. 네.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과 영만 여러분 그분들은 한 그 H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북한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 영주라는 자매가 탈북했다가 우리 윤설미 집사님처럼 탈북했다가 탈북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강제북송에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그 뜨거움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랑하는 딸아 네 그 뜨거워진 심령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지 않을래? 그 얘기 듣고 다시 탈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 자매를 통해서 북한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H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안전한단 말입니까? 열심히 전하다가 그분 지금은 발각이 돼가지고 정치범 중소에 가 계신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그 안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이 놀라운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분단의 이유와 통일의 목적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한국에 왔잖아요. 그걸 일선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늘 애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왜 북한에서 태어나서 50대 50 확률인데 그렇잖아요. 50대 50이에요. 솔직히 2대 1이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2분의 1 확률은 왜 거기 태어나서 우리 고모가 가족의 정치범죄에 끌려가고 우리 아버지는 나 왜 그 먹지도 잘 못하고 나도 저 친구들처럼 크고 싶은데 왜 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까? 왜 우리 사촌 큰아버지네 가족이 처형당해야만 했습니까? 왜 저랑 5개월 전까지만 해도 같이 뛰어놀던 애들은 여전히 거기서 배고파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한 애통함을 솔직히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강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풀리지 않은 애통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분단의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단순히 벌 주기 위함이라면 여전히 한국교회 지금도 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꺼려하고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들도 벌 받아야지 왜 신사참배의 벌이라면 북한 사람들만 벌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그 애통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전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서대문구 요 옆에 가면 서대문구에 독립문역 아세요, 여러분? 독립문역 가면 독립문이 있어요. 독립문이라는 그 이렇게 세워진 독립문이 있거든요. 그 독립문이 언제 세워졌는 줄 아세요? 당연히 일제로부터 해방으로 세워진 거라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죠. 그 독립문은 사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세워졌어요. 몰랐죠?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독립문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세워졌다고요. 그걸 제가 깨달았을 때 우리 한반도의 사명이 쫙 펼쳐졌어요. 왜냐면 언제 세워졌냐면요. 1896년에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독립됐을 때 독립문이 세워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평양 대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이 있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돼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분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대한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요. 그 선교 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옆에 순교 그 절두산 기념관에 가시면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선교사님들이 뭐 루비 캔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했던 선교 편지들을 보면요. 이 조선 땅은 거리에 똥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게으르며 음주 가무를 즐기고 도박을 즐겨한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만 소망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조선은 한 번도 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청나라 사대주의에 빠져서 막 우리나라 주권이 의식조차 없는 때였어요.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리마다 똥이 넘쳐나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이 만약에 부흥해서 세계 위에 우뚝 서게 된다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이 조선 민족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똥이 흐르나고 가난하고 게으른 그 민족이 일본은 쪽발이라고 욕하고 중국은 떼놈이라고 욕하고 미국, 양키 전 세계를 비웃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나라가 조선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야, 이 조선 땅을 들어서 내가 쓰게 되면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구별해 주시고 그때 독립문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구분하신 다음에요. 우리나라 위에다가 평양 대붕을 통해서 아예 그 복음의 강에다가 이 조선 민족을 절임을 해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담궈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우리 조선 땅에 막 복음이 막 순식간에 파도가 휩쓸어서 한반도가 복음화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을 구별하시고 복음으로 적신 다음에 진짜 쓸만한 민족인지 구별하시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를 통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진짜 쓸만한 민족인가. 그런데 그때 교회 연합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책에 따른다는, 우리는 신사참배가 아니라 정책을 따른다는 명목하에 그 아름다운 이름 하에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 와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것에 순종하지 않냐고 예수만 우리 민족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소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내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규제가 끝이 오는 그때를 위해서 이 조선 민족을 내 써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결심을 확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두 가지 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슬림들과 유대인의 견고한 진을 뚫을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날카로운 병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누셔서 북한 주민들은 그 날카로운 병기로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20년 넘게 기독교 박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막 더워서 땀을 닦았잖아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강원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이 강원도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조금 과장을 보태면 우리 청진 사람들은 한국 오면 강원도에서 반팔 입고 다녀요. 여러분들 강원도 가면 패딩 3개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스키장 갈 때 패딩 입고 스키복 입어요, 안 입어요? 북한 사람들은 반팔에 스키복 입는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추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강원도 추위는 따뜻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란은 놀이터라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그들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서 북한 성도들을 그 억압 안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북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나라라는 북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 성도들에게는 순교의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올해 31살입니다. 제 나이 때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내후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저 같은 30살의 청년이었다고요. 그 청년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두려움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 젊은 청년이 한참 꽃 피울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어야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버리면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미 아들을 버려서 구원한 백성을 또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겠냐, 그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북한을 향한 저의 애통함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북한의 가족이라고 애통한 게 다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저 열방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참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되어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땅에 복음의 생기가 불어올 때 그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 그들조차 생기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피눈물을 참으시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순교의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그들이 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순교의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방에 나가서 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선교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갠 대한민국에는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로는 이딴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이유를 저버리는 겁니다. 아멘? 잘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석사까지 정치학으로 수료를 했는데요. 정치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연구할 때 그 어떤 정치학자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명확한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시아의 4개의 용, 개발 독재, 어떤 이론을 갖다 와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한마디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똥이 흘러넘치고 게으르고 음주 가무를 여전히 음주 가무는 즐기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특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변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희생할 마음이 생기셨고 그들의 희생이 이 땅의 번영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번영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북한 성도들을 저 열방으로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의 우리 선배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신다면 내 집을 팔아 선교 가겠습니다. 빌리그레엄 전도대회 때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면 10만 선교사 파송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꿈이 지금 아무리 많이 추산해도 5만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나머지 5만은 어디서 옵니까? 북한 순교자의 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10만 선교사의 꿈을 올린 대대적인 복음의 부흥,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왜 대한민국에 그 경험이 허락됐습니까? 북한 성도들이 그곳에 나갈 때 우리가 그 옆에서 그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제물로 북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북한 사람들 돕기를 마치 내 걸 떼어주는 것처럼 아쉬워하고 북한과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애통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통일을 아직 안 시켜주고 계십니까? 북한 주민들의 순교의 피는 다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그 순교의 피가 북한 전체를 물들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인 마냥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통일을 하셨을 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북한을 열었다. 너의 기도가 내게 들려서 북한을 열어놓으라고 칭찬해주고 싶으신데 지금 대한민국에 자란 청년 세대들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고 음란에 빠져들고 동성애나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수 있겠냐고요. 북한 성도들을 맡기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제 꿈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진짜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끼 쌀밥에다가 고기국 한 번만 배부르게 먹어보면 죽어도 좋겠다고 그게 제 소원이었고요.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만족스럽다고 불평하는 이 하루가 있잖아요. 저 한국 오다가 죽어가는 30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의 꿈이라고요. 죽더라도 이루고 싶은 꿈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통일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북한을 여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날 그 지하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가 나에게 들렸고 내가 그 기도로 북한을 열었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분단을 주신 이유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십니다. 북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애통함으로 참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멈춰드릴 수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저 북한 성도들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청년 세대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 세대가 희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히키코모리 같이 방에 처박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꿈꾸는 청년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꿉시다. 우리 인생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집을 팔아서 선교지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 먹이셨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감자도 없어서 못 먹던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삼겹살만 3끼 먹으라 그러면 살찔까봐 잘 못 먹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직업을 다 내려놔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체계가 너무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굶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어차피 사는 자가 죽을 인생, 우리가 이제 80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넥슨 사장님께서 돈이 정말 많았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돈이 많은 부자셨어요.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명예, 정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기왕 태어나 사는 거 낭만 있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정말 낭만 있는 인생, 나도 한번 주를 위해 죽어봅시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젊음의 열정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열방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가분들은 독립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태어난 것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만큼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말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언제 더 확실하게 확정받았냐면요, 한번 제가 이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갔어요. 파키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2년 전에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갔는데 정말 무식하게 갔어요. 가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파키스탄 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걸어가다가 파키스탄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아살라말레이쿰, 말레이쿰 아살람 이렇게 딱 인사하다가 메라남 주해, 마카남 꺄해 이렇게 이름이 뭐야, 나 주야 이렇게 쫙 인사하다가 딱 하면 갑자기 영어로 딱 말해, 오케이 잘했다. 영어하면 앉혀놓고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나 사실 파키스탄 배낭여행 하고 있는데 너네 집 가도 되냐? 야, 리얼 파키스탄 좀 경험해보자. 너네 집 가도 되냐? 좀 아버지가 엄격해서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가 야, 그래 와라. 근데 우리 집에는 좀 내 여동생도 있고 좀 너가 좀 위험하니까 말로는 안 하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무슬림들은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필 거라 생각해서 남자를 집에 안 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공장이 있는데 목화솜 공장이었거든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과 자자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저랑 다른 남정네 2명이 총 3명이서 갔었어요. 그래 갔는데 가서 그 공장에 갔는데 굉장히 그 척박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냄새 나는 곳에 파키스탄의 그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가장 미세먼지 안 좋을 때 한 327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루 지나서 이렇게 코 쓱 하면 이렇게 서걱서걱 노래가 막 이렇게 그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앉았는데 그 옆에 AK-47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식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랍을 딱 열었는데 풀 장전된 탄창 예비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파키스탄은 샤리아라고 무슬림 꾸란이 헌법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무하마드에 대해서 비난하면 즉결 처형을 해도 합법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증언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이 북조선의 담대함이 어디 갔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3명 다 이제 친해져가지고 대충 이제 애들이 한국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열방에 나가면 자매들이 우리 형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BTS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냥 에이시안, 피부가 하얀 에이시안이면 그냥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냥 그 공원에 갔는데 정말 예쁜 파키스탄,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매님께는 죄송하지만 정말 예쁜 정말 너무 예쁜 자매님이 이렇게 보면 생각이 웃으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어디서 왔냐 물어보길래 제가 한 코리아세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밑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렇게 사진 하나 찍어주니까 막 제 친구들 다 와서 막 이 자매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요. 여러분 혹시 형제님들 중에 자존감이 떨어지시거든 선교를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스타가 되십니다. 아무튼 근데 그 한국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 남자애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가서 친해졌는데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나 이제 피곤하니까 제발 가라 좀 가. 다 내보내고 문 닫고 샤워하러 가서 딱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 자식들이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한 4명인데 갑자기 8명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아랍 친구들이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안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8명이 앉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좀 안쪽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수염이 있으시고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신 어르신이 앉아 계시길래 형님 이제 안쪽으로 앉으시라고 해서 그 안으로 모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날 8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이 자식이 신분증 보여주는데 저보다 2살 어린 거예요. 와, 근데 그냥 야, 나 96년생이야 임마 하니까 your older brother 그래 임마 너 내려와 씨. 아무튼 그런 친구들 8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그 등치 크고 막 이렇게 험상강하게 생긴 애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3명이서 특공 무술 한다고 해도 걔네 못 이겨요. 힘으로 안 돼요. 체격으로 안 돼요. 근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8명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너 오늘 전해라 이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자식들이 술 마시고 온 거예요. 근데 무슬림은 꾸란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무슬림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성경에 사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시적으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은유적 여러 비유들이 나와 있지만 근데 꾸란에는 아예 명시돼 있거든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근데 술 마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얘네 믿음이 적은 자들이네? 신실하지 않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모여놓고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사실 나는 북한에서 왔어. 하는 순간 애들의 눈이 막 초록초록 빛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크리스찬들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냐면요. 능력 대결에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알라를 위해서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준비가 됐다고 여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투철하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순교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걔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쟤네보다 알라 믿는 우리가 더 세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얘가 개갱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예수 말하는 순간 죽어. 근데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걔네가 왜 믿냐면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얘네는 반박을 못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월감은 갖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에게 지금 죽어봐. 알라 위에 죽어봐. 못 죽어요.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북한 성도들은 실제로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자본주의물이 많이 들어서 무서워서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지만 그러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들 앞에 섰을 때 무슬림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버릴 존재들이구나. 정말 북한 사람들만이 이 견고한 진을 뚫어내는구나.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비하신 최종 경기라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떠냐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보다 더 교만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야, 제가 작년 6월에 이스라엘에 또 단기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파키스탄도 가고 뭐 튀르키예도 가고 무슬림권들이 갔을 때 이 코리아에 대한 환상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코리아면 프리패스예요. 김치 냄새 나는 거 들고 가잖아요. 딱 이게 인종차별은 아닌데 진짜로 차이니스라 그러면 그걸 검사해요. 짐을 뜯어서. 근데 코리안, I'm from South Korea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 김치인데 이제 코리안 푸드. 그러면 그래? 가. 그러면 냄새나는 김치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진짜 한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식당에 앉아가지고 딱 얘기하다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딱 사실은 actually I'm from Korea 그랬더니, 근데 약간 얘가 어쩌라는 듯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이렇게 툭 던져주고, 그때 제가 그래, 하나님이 너네를 택한 이유를 알겠다. 너네 우리 조선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구나. 유대 민족의 교만함은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보다 더 교만한 그 민족은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민족이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마음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홀로코스트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똑같은 생체 실험법을 북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북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요. 맞는 기예요. 실제로. 그냥 공감대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그들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은 못 박아 죽이고 버렸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정치범정시에 갑니다. 질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나는 솔직히 북한 사람들 너무 질투난다.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들도 질투난다. K-프레이어, 주여 부르보고 K-새벽기도 나는 너무 질투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중턱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가장 교만한 유대인들의 견고한 진조차 무력화시키는 게 북한이라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혹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많이 들었던 게 그냥 민족 통일론, 경제 통일론 이 정도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통일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 한반도가 세워진 존재 이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통일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방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북한의 순교의 피가 다 찼고,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는 단 한 가지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통일을 보류하고 계신 것이라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인생이 이제는 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그러니 이제 저 북한 사람들의 피를 그만 흘리시고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열방향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열방 회복을 위한 양날의 검, 순교와 선교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단을 주신 것이고요. 통일이 되어야 되는 목적은 그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질 텐데,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 앞에 서는 겁니다. 서서
내가 증거다.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가 나다. 너 정말 예수 믿기 싫으면 지금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괜찮다. 북한 성도들은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목숨 걸고 믿었어요. 나 죽여서 내가 죽는 걸 보고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나 죽을게. 그 앞에 무슬림들이 탕복하고 유대인들이 굴복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끝이 오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북한 성도들의 손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요, 우리가 그냥 이 한 가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민족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적셔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 민족의 뜻을 위하여 분단과 통일을 주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만 붙들고 일어나는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꿈꾸며 예수로 일어나는 청년 세대,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목숨 바치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청년들과 연합하여서 두려움 없이 생명 걸고 열방으로 뛰쳐나갈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저 열방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외치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인도자 되시고 북한 주민들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